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특별히 필리핀 이주노동자들과 결혼 이주자들을 섬기고 있는 열방교회 담임 목사 신창규 목사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곳에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뵈었었는데 그때 참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예전처럼 저희 교회로 여러분들을 모셔서 우리 필리핀 지체들과 함께 찬양도 함께 하고 그리고 필리핀 음식도 나누고 서로 대화도 나누면서 강의도 듣는 그런 시간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아쉽게도 올해 또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정말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이 필리핀 이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종식이 되어서 예전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대면으로 만나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다시 한번 소망을 해봅니다. 사실 재작년 코로나가 한참 심했을 때 사람들이 교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죠. 특별히 교회 사역 중에 대부분이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는 우리가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도 문제가 되고, 모든 사역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혼자 하는 사역은 매우 드뭅니다. 우리가 신방을 가도 신방대원 여러 명이 함께 가거나 설사 혼자 신방을 간다 해도 신방을 받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 벌써 복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도 그렇고요. 모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 다 여러분들이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하는 사역들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그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 함께 하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걱정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근 3년이 지나가면서 그 결과가 어떤가요, 여러분? 물론 어느 정도 여파는 있었지만 아직은 그렇게 우려했던 것만큼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에서는 코로나만 끝나면 예전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예전의 모습으로 비슷한 사역 환경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이제는 예전의 상황, 예전의 사역 모습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왜? 이미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재난 상황이 또 주기적으로 닥쳐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번과 같이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그건 주님만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쉽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미 한국 사회의 지형이 교회와 선교 사역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해외 선교라든가 또 모든 선교 활동이, 전도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요. 코로나 같은 상황이 생기다 보니 이동이 어려워지고 세계화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동이 제한이 되니까 해외 선교가 많이 위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나가지 못하는 것, 그곳에 사역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선교의 원동력이 되는 베이스 캠프가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교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정말 아주 특별한 변혁이 없는 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이 상황을 뒤집어 주지 않으면
정말 코로나 같은 재난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줄어들고 교세가 약화되는 데는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교회 내부의 요인들도 많이 있지만 사회적인 이슈들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구 감소로 인한 교인 수가 자연 감소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출산율, 저출산율에 따른 인구 감소 아닙니까? 10년 전만 해도 가임 여성 한 분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가 1.1명, 1.2명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작년에 0.8명 수준으로 떨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저출산국 중에 하나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수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5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어서 전도를 하고 싶어도 교세를 늘리고 싶어도 대상자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둘째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교인의 수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혼밥, 혼자 하는 식사, 혼녀, 혼자 하는 여행, 혼술, 혼자 술을 먹는 거. 개인적인, 사회 개인화가, 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그런 개인화의 영향에 따라서 모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의 생활을 공유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혼자 갖는 시간, 신앙생활도 혼자 하려고 해요. 거기에다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굳이 어디를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앉은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또는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말씀 찾아 들을 수 있고요. 찬양도 일방적으로 앞에서 인도하는 찬양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날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듣고 싶은 음악, 내가 듣고 싶은 찬양 얼마든지 바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께 모여서 하는 신앙보다는 점점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의 원동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한국교회 위기의 세 번째 요인은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교육제도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죠. 한국 사회 요즘 맞벌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교육을 하기보다는 공교육 제도나 아니면은 사교육 제도로 아이들을 맡겨놓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보다는 학원으로 보내고 주일날도 교회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자란 사교육을 채우기 위해서 아이들을 그런 곳으로 보냅니다. 사회 시스템이 점점 이 아이들로 하여금 교회와 멀어지게 신앙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교사가 없어서 교회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들로 해서 한국 교회의 교인들은 점점 감소할 거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고령화로 인해 교세가 약화된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경로당 가면은 70 먹으신 분이 제일 막내라고 하지 않아요? 전부 다른 사람들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하는데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교회들이요, 특히 큰 교회들은 심우 장로님보다 원로 장로님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70세가 넘고 80세가 넘고
교회 고령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교회의 활동력도 떨어지게 되고 재정적으로도 압박을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 교회 내부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의 위기가 닥치고 교세가 줄어들면 그것은 고스란히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선교사 생활을 해외에서 15년을 했는데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정말 한국 선교의 최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주 융성하게 일어날 때는 해외에서 사역도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면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교회들은 필요의 우선순위를 따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해외 선교가 되더라고요. 이런 위기를 감지한 선교사들이 언젠가부터는 이제 자비량 선교 모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교육 사역을 겸한 학교 같은 그런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사역을 하려고 하고요. 또 뱀이라 그러나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러니까 그런 사역들을 비즈니스와 연관시켜서 사역하려는 모델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한국 교회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그런데 그 캠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반전의 계기가 특별히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선교의 위기를 돌파할 한국 교회는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위기들이 닥쳐오는데 위기 상황이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개해 나갈, 돌파해 나갈 모델들과 대안들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대안은 있겠나? 여러분들은 선교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사역자로 나가기 위해서, 또는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선교 훈련에 동참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해외 선교의 위기 돌파의 한 모델로서 우리 열방교회 사역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열방교회 사역이 정답이 아닐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14년 열방교회 사역을 했는데 그 14년 사역의 열매를 보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이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모두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은 될 수 있겠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모델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시면서 또는 삶 가운데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실 때 한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시야를 넓게 가지셔서 열린 시야로 사역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1994년도에 필리핀으로 파송이 돼서 2008년까지 필리핀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14년, 15년 가까이 사역을 하다가 한 15년 사역을 하니까 사역의 지평도 넓어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 사역에서 성과물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그런 것을 느끼게 됐어요. 예전에는 다 발로 쫓아다니면서 한 군데 한 군데 다 찾아다니면서 사역하던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지고 사역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느껴서 내가 영적으로 너무 죽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것을 느끼는 시점에서 한국으로 좀 돌아가서 제가 한국에 가서 다시 한번 사역을 하면서 나를 좀
다시 돌아봐야겠다, 재충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저는 그냥 일반 목회를 생각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곳은 일반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주민 공동체로 저를 보내셨어요. 열방교회라는 곳으로 저를 보내셨는데, 당시에는 선한목자교회 안에서 조그맣게 몇 분이 영어 예배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기니까 다 생략을 하고, 제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그곳에 밀어 넣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필리핀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 그리고 필리핀에 저도 15년 살면서 보지 못했던 것을 이곳에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역도 선교사였는데, 제가 선교사였지만 그 선교사일 때 알지 못했던 더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서 영혼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을 하면서 저는 지금도 어디 가서 선교사라고 저를 소개를 합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지금 사역의 현장이 굳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곳에 있는 한국에 있는 외국인이라고 해서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사역 소개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치 예전에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와 똑같이, 오히려 그것보다 더 폭넓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라고 하는, 한번 선교사는 평생 선교사가 돼서 그 사역은 연장선상에서 꼭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시간이 가고 사역을 할수록 한국교회와 해외 선교, 그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사역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또 하나의 기회라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미 300만 명이 됐을 건데, 지금 거의 300만 명 수준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있고요, 결혼 이주자들도 있고, 사업 관계로 오신 분들도 있고, 산업 연수생들도 있고, 또 이주 노동자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해외 동포들이 사할린 동포나 아니면 고려인들이나 중국 조선족이나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앞으로 외국인에게 더 문호가 개방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없다면 지금 한국에 3D 산업이라 그러나요? 그런 업종에서는 돌아가지가 않는다 그래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다 보니까 농촌에서 하우스라든가 또는 어업 분야에서도 너무나 일손이 딸려가지고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외국 근로자 인력난이 생기니까 한국에 또 한국 분들도 다시 채용을 하다 보니 인력난이 생기다 보니까 또 임금도 올라가고 고비용이 되니까 산업 전반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한국 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는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구 문제도 잡을 수가 있고요, 산업 문제도 잡을 수가 있는데, 이런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았던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보다 먼저 인구 문제로 위기를 겪었던 프랑스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도 한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똑같이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프랑스가 그것을 타개한 것은 외국에서 이주민들을 많이 받아들인 겁니다. 특별히 프랑스는 아프리카의 식민지 국가들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북아프리카 쪽에.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을 많이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가
그때 프랑스 제가 지금 정확한 통계를 안 가져왔는데 한 명대로 떨어졌던 게 지금 2명대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이주민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물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백인들은 뭐 우리랑 비슷하다 그래요. 0.8명, 0.9명. 그런데 그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무슬림들이 많다 보니 그들은 한 가정에 7명, 8명, 9명 이렇게 낳다 보니까 인구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기회가 산업도 돌아가고 인구 문제도 잡았지만 위기가 발생한 것은요, 사회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는 그래도 캐톨릭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기반의 국가였는데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 이주민들은 무슬림이다 보니 사회가 무슬림 사회화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래서 서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무슬림화, 이슬람화가 되어가고 있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좀 엉뚱한 생각입니다만 오히려 몇십 년이 지나면 기독교를 그나마 순수하게 지킬 수 있는 나라들은 동구권이나 러시아 같은 공산주의 세력권들, 동방정교회죠. 동방정교회를 가지고 있던 나라들은 계속해서 무슬림을 막고 있죠. 그 나라들은 그래도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 서방 세계는 기독교 정체성을 많이 잃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이자 위기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대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온다면은 우리나라 역시 아마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오고 좀 한국인들보다 저렴한 노동력이 들어오면서 노동 생산력도 늘어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외국인들, 우리 필리핀 분들만 해도 아직까지 아이들 참 많이 낳습니다. 결혼 이주자들 봐도 그렇고요. 인구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산업 문제도 많이 해결이 되겠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의 대다수가 필리핀 하나만 빼고는 전부 무슬림 국가나 아니면 불교권이나 힌두권이나 아니면 무속종교나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베트남, 중국 대부분 다 불교권 아니면 무속권이죠. 그 다음에 무슨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키르기즈스탄, 아프가니스탄, 무슨 스탄, 우즈베키스탄, 그런 스탄 들어간 나라들은 다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곳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무슬림들이죠. 태국 마찬가지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 불교 국가고, 또 인도네시아 무슬림, 많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필리핀 빼고는 무슬림, 불교, 힌두교, 무교 등의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가치관에 우리나라도 혼동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런 위기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지만 그런 위기는 우리가 기회로 바꾸어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산업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분들을 잘 우리 신앙의 울타리로 끌어들인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기회라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오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서는 정말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분들이 각자 나라에 돌아가면 고학력에 또는 가정에서 대부분 다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모택동이 예전에 권력은 총뿌리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현대사회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니까? 경제력 아니에요. 돈으로부터 나오는데,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있는 이주민들은 그 번 돈이 자기 나라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큰 금액이고 영향이, 그만큼 그 돈을 보냄으로써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영향력을 얼마나 극대화시키느냐, 그분들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 종교적으로도 큰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 사역, 이주민 선교는 기회인 동시에 그 위기가 닥쳐오는 우리 사회를 그 위기를 감소시키고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열방교회 사역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0명의 역파성 선교사 100교회 개척, 저희 교회 모토입니다. 저희 교회 표, 영원한 표고요.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을 열어가는 열방교회라고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국교회 시각으로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렇게 저희가 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저희 교인들이 한 10명, 15명 정도 필리핀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사역은 공장 신방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 필리핀 분들은 뭐 필리핀 분들 아니라 이곳에서 일하는 이주민들 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죠. 저희 교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양말 공장이나 지금 성남에는 큰 공단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성남에 있는 많은 이제 외국인들이 주로 가내수공업 형태 반지하 같은데 양말 공장이나 니트 공장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주로 밤에 일을 합니다. 주로 밤에 일을 하고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저희 교회 교인들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90% 이상이 무등록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자, 체류 기간을 넘긴 분들이죠. 그래서 단속이 심하니까 낮에는 일을 안 해요. 낮에는 주로 집에서 쉬고 밤에 주로 일을 합니다. 밤에 일을 하는데 제가 처음 시작한 사역은 그 공장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밤에 대부분 혼자 아니면 둘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일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찾아가서 필리핀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다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치킨이나 피자나 이런 것을 콜라나 이런 것을 사가지고 가서 뭐 오래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오래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잠깐 그거 나누고 기도해주고 때에 따라서 바쁘면 저도 가서 양말 기계에 같이 만져서 좀 옮겨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니까 신방을 하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하다 보니까 성남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이분들이 이제 교회로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교회로 나오면서 제가 또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필리핀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우리도 외국에 나가면 한식이 그립잖아요. 한 끼라도 먹고 싶고. 근데 필리핀 분들 이곳에서 한식을 먹지 필리핀 음식을 먹지 못하다 교회 가니까 야, 필리핀 음식이 있대. 그 점심 때 처음에는 자기 나라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필리핀 음식이라도 먹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명, 두 명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주일날 교회를 오고 싶은데 주일날 일을 해야 돼서 못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희가 필리핀 음식을 만들어서 또 오지 못하는 분들 공장으로 배달을 해줬어요. 점심시간에 맞춰서 배달을 하다 보니까 또 그 자기들 나름대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소문이 쭉 나가지고 여기도 좀 갖다 주세요. 저기도 갖다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토요일날 가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요. 한국 분들은 이제 주로 낮에 일하시거든요. 낮에 일하니까 가서 조그만 가내 수공업 같으니까 사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처음에 가서는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자꾸 가니까 말도 하게 되고 그분들하고 친해지게 되니까 거기서 일하는 필리핀 형제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고충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친해지니까 오히려 좋은 관계를 업주들하고도 가질 수가 있어서 필리핀 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사실 그렇게 했던 건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분들 외국인들이라고, 이주노동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분들 뒤에는 이렇게 한국분들, 교인들이 있다. 이분들 뒤에 있으니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좀 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신방을 계속 다니다 보니까 교인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서 현재 저희 교회는 한국 분들이 섬기시는 분들이 한 3, 40분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필리핀 분들이 한 15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많아요.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이 많아요. 아이들이 한 50명에서 80명. 그래서 교인 수가 전부 다 해보면 한 300명가량 되는 적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뭐 교회는 작아요. 작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한국교회 일반적인 예배 드리는 형식이나 또는 시스템을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는 일단 다 이분들이 밤에 일을 하거나 멀리서 오기 때문에 뭐 새벽 예배 같은 거, 수요 예배 같은 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단 한 번 드리는데요. 10시에 한국어 예배를 드립니다. 섬기시는 분들, 한국인들 섬기시는 분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이제 영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형식도 엄숙하게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필리핀 사람들이 필리핀에 있을 때 드리던 그런 형태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탬버린 들고 댄스도 하고 흥겹게 찬양하면서 또 한국 추석 때 같은 명절이 되면은 한국 한복도 좀 입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뭐 창립 기념일 때는 야외에 나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인원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많이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병원 사역입니다. 이분들이 불법 체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공적 의료 시스템에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출산이라든지 또는 좀 가운데 우리 형제는 심장 판막 수술을 했는데 심장 판막 수술이라든지 갑상선암이라든지 유방암이라든지 이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찾아서 이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찾아가고 한국이 참 잘 돼 있어요. 공적 시스템도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서 심장 판막 수술 같은 경우는 한 3,500만 원, 4천만 원가량 수술비가 들었는데 거의 내지 않고 보람의 병원에서 수술을 했고요. 뭐 이렇게 또 아이 출산도 요즘 저희 교회에서 제가 14년 동안 필리핀 분들이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 병원 가서 출산시킨 게 한 3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산부인과도 많이 없고 정말 아기 낳기가 힘든데 그런 사역들 바로 또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 앞에 성남에서 제일 큰 그 과학여성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잘 이야기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참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쫓아다니고 병원 사역을 하면서 정말 저분들이 저걸 통해서 저런 치유를 통해서 육신적으로 살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저 끝에는 이건 병원 사역하고는 좀 다른데 우리 자매가 어머님하고 지금 저 김포공항에 찍은 사진입니다. 인천공항에서 저분은 필리핀에 온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한 번도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고국에. 어머니인데 어머니도 20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저 어머니를 초청을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모시고 왔어요. 제가 들어가서 모시고 와가지고 공항에 마중 나와서 지금 만나는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사역들을 필요한 일들을 함께 해 나가다 보니 교인들이 점점 늘 수밖에 없어요. 합동 결혼식도 했는데
제가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이 필리핀 분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관 또는 어떤 성적인 문제, 이런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할 정도로 상당히 개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문제가 뭐냐면은, 캐톨릭 국가잖아요. 캐톨릭 국가, 아주 심한 캐톨릭 국가다 보니까 낙태가 금지되어 있고요. 이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혼이 금지됐다는 것은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은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돼요.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심한, 정말 정신적으로 심한 질환이 있어서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경우에만 이혼이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한 가지는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 하여튼 그렇게 이혼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만나서 살다가 이혼을 안 해요. 이혼을 안 하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보통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이혼 소송 비용으로 들어가니 이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헤어져요. 그냥 헤어져서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살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살고 이러다 보니까 한 여성이, 필리핀도 엄마들이, 여성들이 주로 아이들을 많이 키워요. 헤어지는 그런 가정에서. 아빠가 자녀가 셋인데 아빠가 다 다른 경우가 허다해요. 정말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분들이 필리핀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에 나와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많고, 또 이곳에 부부가 같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따로따로 오니까, 필리핀에 버젓이 자기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어도 이곳에서 만나서 자기들끼리 또 살다가 들어갈 때는 정말 놀라운 건 전 부부인 줄 알았어요. 여기서 하도 다정하게 살아서 부부인 줄 알았는데 그분들이 붙잡혔어요. 불법 체류를 하다 붙잡혀서 추방이 됐거든요. 추방이 됐는데 나중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요,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부부가 각자, 필리핀에서는 각자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이 따로 마중을 나와서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이곳에서 만나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결혼식을 시켜줘야겠다. 더 이상 그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좀 제도적으로 또는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좀 맺어줘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합동 결혼식도 저희가 좀 여러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필리핀 분들이 여기서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든 같이 살다 보니까 아이들을 낳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낳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낳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들도 많이 낳아요. 아이들을 낳는데 흔히 말하는 유령과 같은 아이들입니다. 엄마 아빠가 여기서 불법 체류자 신분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도 이곳에서 그 아이들이 국적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미등록 상태로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는 낮에 가서 일하고 엄마는 밤에 가서 일한다든지 따로따로 일을 하면 시간차를 두고 아이를 돌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갈수록 이제 활동 시간도 늘어나니까 부모 모두가 잠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디다 좀 맡겨야겠는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다 데려가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아이들 어린이집이 국가에서 보조를 다 받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을 받으면 돈을 낸다고 해도 받아줄 수 없는 게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필그림 하우스라고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 조그맣게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거기서 양육을 한 거죠. 정말 부모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필그림 하우스를 만드는 과정도 참 눈물겹게 진행이 됐는데, 돈이 없어서 제가 멸치를 갖다가 한 7,000박스를
저 군산에서 며칠을 갔다 그거를 교회마다 팔아가지고 그걸 자금으로 해서 필그림 하우스라는 걸 시작을 해서 지금은 다 받아줍니다. 이제는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아이들 어린이집에도 다 받아주고요. 물론 돈은 내지만 다 받아주고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아이들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필그림 하우스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됐었던 거죠.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필리핀 신방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 그랬죠. 제가 14년 동안 있으면서 60명 정도가 잡혀 들어갔어요. 이분들은 잡혀 들어가면은 뭐 집에 가서 여권 챙겨갖고 뭐 챙겨갖고 옷 챙겨갖고 그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잡히면 바로 그냥 차에 실려서 이미그레이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해서 아니면은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화성에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북쪽에서는 중부지방에서는 화성에 있는 외국인 보호소, 또 아니면 인천, 목동 여러 군데 있는데 그곳으로 잡혀도 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옷을 다 챙겨가지고 쫓아갑니다. 가서 면회를 해서 그분들 비행기표 마련해서 다 들여보내줬어요. 들여보내주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따라 들어갑니다. 따라 들어가서 그분들이 다 이분들이 여기 있다가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저 끝에는 저 관인데 저분 같은 경우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제가 간 겁니다. 마닐라에서 12시간을 차를 타고 제가 운전을 해서 갔는데 제가 대신 가서 조문을 한 거죠.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방을 계속 한 겁니다. 하면서 처음엔 저 혼자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과 함께 이제 선교 비전 트립이죠. 땅 밟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신방을 간 거예요. 그 가족들. 여기서 돌아가신 분들, 잡혀가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아직 이곳에 계시지만 그곳 살고 있는 분들, 그분들 가족들, 그 가족들을 찾아가는 신방을 진행을 했던 겁니다. 전부 이곳에 있다가 돌아간 분들, 아니면은 가족 중에 아픈 분들, 마닐라에 있는 병원에서 지금 투석 환자 제가 신방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니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줘야겠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처음엔 제가 예전에 함께 사역을 하던 열악감리교회에 다 소개를 시켜줬어요. 가까운데. 그래서 그것을 다니게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다른 식구들은 전부 가톨릭 신자들인데 아니면 무슬림들인데 자기 혼자만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대가족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던 것이 그래, 이분들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세워야겠다. 가정교회. 그래서 저쪽에 리디아 하우스 처치라고 이곳에 있다 돌아간 분이 제세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세벨이라고 한국에 와서 한 15년 있다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제가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교육시키면서. 그래서 혼자 있는데, 딸 셋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곳에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공장에서 일하다 잡혀 돌아왔는데, 이곳에 와서 일을 하려고, 필리핀에 공장이 별로 없거든요. 공장을 한 군데 찾아가 일을 했는데 일주일을 일하고 받은 돈이 한국에서 내가 양말 공장 다닐 때 하루 일당도 안 된 그 돈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저 중동으로 하우스메이드로 좀 가야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중동에서 하우스메이드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학대를 받고 있었거든요. 뭐 다 무슬림 국가죠. 학대도 받죠. 거기 가지 말아라. 가면 안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 뭐 하고 싶니? 그랬더니 자기가 음식을 잘 만드니까 조그맣게 길거리에 나와서 음식을 놓고 파는 또르또르라 그래요. 필리핀에서는. 그런 걸 한번 좀 해보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데리고 쭉 다니면서 타운하우스죠. 아래층, 2층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그런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1층에 조그맣게 식당을 할 수 있게 하고 2층에 살 수 있게, 가정에 살 수 있게 해주면서 거기다가 평일에는 식당을 하고 주일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가정 교회를 세웠는데 이름이 제세벨이 한국말로 하면 이세벨이거든요. 아방의 부인 이세벨. 야, 이세벨이 뭐냐?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꾸자, 우리. 리디아, 루디아예요. 영어식으로 리디아. 리디아라고 이름을 바꿔주고, 리디아스 하우스 처치라고 제 1호 교회로다가 가정교회 한판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 한 30명, 40명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족들 중심으로 제가 가서 세례도 주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함께 예배 드리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점점 생겨나가기 시작한 게 이제 바공바리오 교회라고, 또 우리 여기 와 있는 교인이 자기가 조그만 집이 있는데, 아주 조그만, 나중에 들어가 살려고 했던 집인데, 목사님 이거 교회로 내놓을 테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교회로 좀 만들어 가지고 또 조그맣지만 이렇게 2호 교회로다가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몽카다라는 지역인데, 필리핀 북부 지역, 저 중북부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저 목사님의 아들이 저희 교회 교인이에요. 어느 날 그 교인이 저한테, 제가 필리핀에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 가시거든 우리 아빠 좀 만나주세요. 그래서 한번 갔죠.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가서 한번 만났더니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딜 가나 봤더니 큰 나무 밑을 저를 데리고 갔는데,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몇 명이나 모여서 드립니까? 한 30명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비 오는 날은 예배도 못 드린다는 거죠. 교회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땅은 있는데.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주시는 대로 짓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교회를 벌써 20년 전에도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졌는데, 전 그 생각을 하니까, 야,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마침 그때 누가 선교원금을 한 게 있어서 제가 400만 원을 드렸어요. 교회를 지러. 근데 그랬더니 저 교회를 저렇게 진 겁니다. 자재비 받게 되지 않는데,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교회를 짓기 시작해서, 저 목사님이 조그만 독립교단의 교단장이세요. 그래서 교인들도 많고 목회자들도 많은데 예배 처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9개의 교회를 지금 그곳에 져서 봉헌을 했죠. 이렇게 해서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봉헌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신방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참 많이 필리핀을 1년에 2015년, 16년 같은 경우는 거의 매달 들어갔거든요. 거의 매달 들어갔지만 오래 있을 수는 없고 보통 일주일 아니면 3박 4일, 4박 5일 이 정도밖에 하니까 한계가 있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가족 선교 캠프라는 것을 한번 열었습니다. 이거 돌아가신 분들 아니면 이곳에 있는 가족들의,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을 한 자리로 다 모은 거예요. 150명을 모아가지고 필리핀에서 그래도 좀 좋다고 하는, 좀 시원하다고 하는 따가이따이라는 곳에 150명을 모아서 2박 3일 여기서 다 준비해가지고 가서 저녁 때는 집회를 하고 낮에는 그분들 좀 이렇게 가보지 못한 곳 좀 놀 수 있게 해주고 최고로 좋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렇게 했더니 난리가 난 게 거기서 난리가 난 게 아니라 이분들이 돌아가서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서 한국에 있는 자기 가족들한테 막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목사님 다음에 들어가면 우리 집에 가면은 이렇게 가족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예배 좀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요청들이 많아서 그 다음에 그 요청을 받아들여 생긴 게 제이콥 사업 처치라고 우리 교인은 여기 있고 가족들이 아들하고 가족들이 다 있는데 그 집에 가서 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이콥 하우스인데 이 제이콥 하우스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져서 이제 2차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필리핀 가족 선교 캠프를 하면서 제가 바닷가에서 30명을 물에서 세례도 주고 저렇게 다 그게 교인들인데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게 돼서 도저히 이제 집에서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근데 마침 또 누가 우리 교인 중에서 목사님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헌금을 조금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지금 까비테에 선교센터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짓고 있는데 2층으로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직 완공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데 아이들이 여기는 바닷가에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이거 지금 완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곳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갔네요. 저희가 처음에 100명의 역파성 선교사 100개 교회 개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왜 그게 나오냐면 처음에 교인들 20명, 30명 놓고 예배 드릴 때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자리에 교인들이 한 100명만 앉아있으면 참 좋겠다. 설교할 때 힘도 나고 찬양할 때도 너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100명이 됐잖아요. 이제 그 100명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돌아갈 때 여기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이분들이 전부 돌아갈 때 한 손에는 성경을 가슴에는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100명의 역파성 선교사.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역파성 선교사죠. 그분들이 역파성 돼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은 그 100개의 교회는 하나씩 지금 생겨가고 있잖아요. 12개가 생겼거든요. 현재까지. 가정교회까지 해서 12개가 생겨서 100개의 교회가 이루어질 텐데 100명의 지금 우리 교인들이 들어갈 땐 전부 선교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ANCC가 All Nations Community Church로 열방교회예요. 열방교회 신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한은 없어요. 1년, 2년 기한 없습니다. 돌아갈 때까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날 정말 선교사로서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이주 노동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필리핀 사람들이 많다 소리가 나니까 결혼 이주자들도 저희 교회를 한 명씩 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저희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한 건요. 저희 교회에서 뭘 했냐면은 필리핀 그로서리, 필리핀 생필품을 좀 갖다가 놓고 교인들이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외국에 나가면 한인 마트 있잖아요. 거기서 뭐 라면도 사고 뭐 이런 거 사듯이 필리핀 분들도 자기 나라 음식이나 자기 나라 물품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거 사려면 저 동숭동이나 이태원까지 나가야 되고 또 비싸기도 하고 주일날 맨날 그거 사러 간다고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이제 동해상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교회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필리핀 물건을 갖다 놨거든요. 거기 가지 말고 교회 와서 예배 끝나고 갈 때 가져가. 외상도 줄게. 그리고 또 이윤도 붙이지 않죠, 당연히. 싸게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걸 듣고 한 명, 두 명 다문화 가정 엄마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다문화 가정 실상을 제가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솔직히 다문화 가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경우 결혼을 위한 결혼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돈을 벌어야겠는데 필리핀에서는 돈 벌 길이 없으니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나는 한국과 돈을 벌어야겠다. 그렇게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심한 말로 매매혼이라는 얘기까지 썼어요. 요즘은 이제 좀 엄격해져서 좀 덜 하긴 한데요. 이러다 보니 이분들이 와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그냥 생존할 수 있는 한국말만 되면은 집에서 아이들을 안 봐요. 다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필리핀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또 아이들을 좋아해서 많이 낳아요. 아이들은 많이 낳는데 아이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엄마가 품 안에서 키우고 가정에서 언어도 이루어져야 되고 문화도 가르쳐야 되고 엄마들이 일하러 다니느냐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제가 저희 교회 아이들이 참 많다고 했는데
창피한 얘기지만 한 7, 80% 아이들이 인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발달 장애를 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엄마가 아이들에게 한국말을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아빠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후천적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놓으니까 왕따 당해요. 학교 가서도 그래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희가 다시 그 필그림 하우스 연장선상으로 해서 물샘열들 아카데미라고 다문화 가정 아동 전문 교육기관을 방과후 학교처럼 만든 겁니다. 처음엔 교회에서 교육관을 좀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한다 하니까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잘 보내지를 않아요. 그리고 책임감도 없고 그래서 그냥 보통 사설 보습학원을 하나 저희가 조그만 걸 인수를 해가지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샘일들 아카데미 다문화 가정 아동 전문 교육기관으로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이렇게 미술 치료도 하고 야외 수업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다문화 가정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다 돈을 벌어서 보내는 것도 있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조카, 팔촌 다 이곳에 있으면서 공부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대단한 겁니다. 이분들이 하나 변하면 필리핀에 10명, 20명, 30명이 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그리고 또 이분들이 돌아가면은 또 그만큼의 선교사로서의 삶으로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통해서 다문화 가정의 그 결혼 이주자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변하면 우리가 그곳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하던 선교를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당장 해외로 나갈 수도 없고 이곳에서 어떤 큰 사역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이주노동자들 많이 만나실 겁니다. 결혼 이주자들도 만나실 거고요. 여러분들 직업상 환자로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아픈 사람들을 소개받아서 그분들도 접촉할 수 있을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분들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삶의 현장이 사역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통전적 선교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통전적 선교를 주장한 그 남미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신학자 르네 파달라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축적해 놓은 박물관이나 도서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는 곧 평생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예술적 표현이 아닌 명령이고 사랑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삶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든 해외에 나가 사역을 하든 보냄받은 파송받은 선교사로 사역을 하든 보내는 선교사로 사역을 하든 밑바탕에는 우리가 그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이 바로 선교의 시작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레위기 19장 34절입니다. 이 외국인들, 이주민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40번 이상이 언급이 됩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 혼자와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 몸같이 사랑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땅에 있는 외국인들, 이주민들, 결혼 이주자들,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점이요 사역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